할렐루야.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열한 법석이었죠. 제20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하지만은 이제 또 다 접고 오늘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뭐 30만 명이 넘어서 그 일부 그런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뭐 50만 명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들을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2년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지금 가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들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고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미 3차 대전에 가까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인명이 살상되고 있고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금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이제 모든 것을 접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일들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잠시 잠깐 후면은 결국은 바람과 함께 구름과 함께 구름처럼 다 흘러가는 그런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사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일들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요. 그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는 그 아방 앞으로 가서 이제 갈멜산의 능력, 우리 믿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800명이 넘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이 와 있었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만유의 신인지 한번 확실하게 소위 우리말대로 대결을 한번 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바알이 하는 일과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직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었던 사람,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온갖 거기서 추태를 다 부렸죠. 그러나 결국은 한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했고 그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모두가 다 불에 타
죽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갈멜산에서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끝내는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 승리를 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인간이었던,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고로 그도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단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21세기 갈멜산에서, 한국의 갈멜산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엄청난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오만방자했지요.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든 걸 태웠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결단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공정한 사회, 공정한 정치, 공정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들은 끝내는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실패한 자들은 결코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자들은 결코 오만방자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분초 찰나마다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던 조선 기독교 연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거듭되어 왔습니까? 끊임없이 분열에 싸움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모두가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조선 기독교 연맹은 이건 경배가 아니고 존경하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얼버무려서 우리 믿는 이들을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했고 패역부도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70여 년이 넘은 77년이 됐는가요? 19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요. 그 전에 얼마나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의 목회자들이 끝까지 참 견디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받으신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십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거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국의 대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과거에 했다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하거나 낭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사연들을 통해서 이러한 흔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영벌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다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놓고 보면 때가 이르면, 말세에 이르면은 처처에서 배교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사수하시고 결단코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의 그 악에 손을 들어 주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시고 또 받으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자신이 받은 신앙,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5장 3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편서부터 2편, 3편을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이제 4편과 5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대목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수가 좀 늘어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4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팔복 교훈, 8가지 이 복에 대한 교훈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령 복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을 적절히 조화시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힘차게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 교훈에 강조점을 두었는데요. 그 결과 마태복음 안에는 크게 예수님의 5대 교훈집이 들어있어요. 즉, 첫째로 산상수훈 5장과 7장, 5장부터 7장. 둘째로 12제자 파송의 교훈 1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국 비유의 교훈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겸손과 권징과 용서의 교훈 18장,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람산의 교훈, 감람산의 강화 24장부터 25장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가장 초기에 베풀어진 산상수훈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천국 시민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의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의 주석가들은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우리가 늘
그 교훈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산상수훈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교훈의 요약입니다.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장식이 된 왕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요, 바로 산상수훈의 주해였습니다. 한결같이 이 산상수훈의 위대성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이제 또 어디에서 행해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5장 1절에 산이라는 말을 보면 원문상 정관사가 있습니다. 곧 그 산, 토호로스란 의미로서 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고 또 주님께서 자주 가셨던 갈릴리 지역의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키는 거죠.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살펴볼 때 산상수훈이 베풀어진 그 산은 갈릴리 호수 서안의 가버나움 근처에 위치한 하틴산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은 가버나움 남서편 13km와 갈릴리 호수 서편 6km 지점에 위치한 산으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이 장소에 대하여 누가복음의 저자인 루카는 평지라고 기록함으로써 누가복음 6장 17절 20절로부터 49절 마치 마태복음과 모순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즉, 첫째, 예수님께서 산 중턱의 한 평평한 분지에서 설교하셨거나, 둘째, 혹은 산 위에서 12제자를 택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 평지로 내려와 당시의 관습을 좇아 서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시 산 위까지 쫓아온 무리들에게 앉아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베푸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렇듯이 마태와 마가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한편 이 산상수훈은요, 주님의 공생의 초기, 즉 AD 28년 봄, 어느 날에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후 누가복음 6장 12절 12제자를 택하시고 누가복음 6장 13절로부터 16절 곧이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연후에 누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19절 그렇게 베풀어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49절,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본문 5장 1절로부터 12절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가운데에서 그 초도를 장식하는 부분으로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복되도다, 마카리오이,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이. 이게 감탄문 형식의 축복 선언이 8번 나타나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11절 후반부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평서문으로 10절로부터 12절의 내용과 더불어 하나의 동일한 축복 선언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십계명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라면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선언하신 팔복을 살펴봄으로써 정녕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첫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우누마는 영, 마음,
중심, 영혼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말로서 육신적이고 외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고 내적이며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18세기 독일 루터교 신학자 벵겔은 그것은 가장 깊은 곳의 자아이다. 자아. 자신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벵겔 신학자는 가장 깊은 곳의 자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지닌 겸손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이사야 61장 1절. 결국 이러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 얻기에는 약하고 무능한 자임을 철저히 깨닫기에 오직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가난한 심령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왕의 통치를 기꺼이 받습니다. 정령이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실로 그 천국은 지금 가난한 심령 속에 깃든 천국이요, 장차 주의 재림 때의 영원토록 유업으로 받게 될 천국 신천신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정녕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참 백성들로서 영원토록 기쁨과 구원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신령한 애통이요 슬픔입니다. 즉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갖지 못해 비통해하며 전전긍긍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정녕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가슴 아파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진정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녕 주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곁으로, 파라, 부른다, 칼레오,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애통하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을 결코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친근히 옆으로 불러 그 울먹이는 어깨 위에 손을 얹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녕 참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 위로야말로, 즉 파라칼레오라야말로 모든 신령한 애통의 근원적인 해설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 상한 자의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 정녕 슬퍼하고 몸부림치며 가슴을 치는 애통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그 애통하는 심령 속에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절 온유한 자입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온유란 폭력이나 잔인함 또는 분노의 반대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온유한 자란 결코 폭력을 휘두르거나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한 모해나 악의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분을 품지 않으며 길이 참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즉 온유란 외모가 부드럽다거나 마음이 유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녕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에 궁극적으로 진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분에 대하여 함께 분내지 아니하고 공의의 손길을 끝까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무력과 모략이 있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곧 무력으로서 남을 죽이고 정복해야만이 자기가 살고 또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영웅들이 칼과 총과 대포로 이제 핵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사라지는 안개처럼 들의 풀처럼 일시적이었을 뿐이요 그들 역시 칼과 총과 대포에 의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죽음과 가난과 증오와 분노뿐인 것입니다. 그런즉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대신 예수님은 실제로 온유로서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그 곳곳에 서 있는 십자가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궁극적인 복, 곧 기업의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신천 신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살 자는 오직 온유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 의 디카이오시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헬라어 원문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이런 뜻은 자기 행위의 의나 단순히 세상 정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상태, 곧 칭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에. 그러므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믿는 자에게 칭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총의 만나와 생명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은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줄이고 생명수의 목마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목이 가라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좀 크거리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복되더라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결코 멸시하거나 방관치 않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신령한 하늘 양식과 생명수를 충족히 공급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6장 35절. 그런즉 의로우신 주님께서 값없이
충족히 공급하시는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에 배부른 자들은 법적으로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윤리적 행위에 실천적 의를 몸소 실행하는 의로운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갈증만 일으키듯이 세상 재물과 명예와 지식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도 결코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갈증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줄이고 더욱 목마를 뿐이에요. 오직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를 때만이 신령한 하늘 양식과 생명수를 충족히 공급받아 영원토록 배가 부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우편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특히 지금 만연하는 이 코로나, 여러분 이제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모두가 다 이제 그 감염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걸리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 해주시는 남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패치님들 코로나 조심조심 하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